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은 다 죽고 이제 그의 아내와 며느리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기근을 주실 때에는 어떤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을 모압 땅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들을 옮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가고자 할 때 다시 자신의 모습과 처한상을 돌아보면서 며느리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여생을 차라리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며느리 2명 오르바와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자세한 그 처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오르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어머니에게 강건하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대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랑 살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과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처음에는 따라가고자 했지만은 그 상황을 듣고 나서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팬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저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쫓아낼 땐 좋았습니다. 배도 부르고 몸의 병도 낫고 하니까 참으로 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오르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자기가 며느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며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며느리, 진짜 참 성도. 그래서 좋을 때는 다 같이 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닥쳤을 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계산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르바와 같은 믿음이요. 이것은 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설명을 했던 것이 무엇이죠? 좌절과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봐야 이제는 남편을 만날 수도 없고 새로운 남편을 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죽는 것은 나도 죽을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정말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참으로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서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나태해지면서 이제는 귀찮아하면서 그나마 드리던 예배도 이제는 우리가 쉬엄쉬엄, 아니면 내가 편할 시간에 틀어놓고 보든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한다면 룻이 나오미를 같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어떻게 보면 팬의 삶을 살다가 그는 그의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룻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희망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에 살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곳의 백성을 돌아보셨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그곳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때 이것이 참으로 온전한 길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으로까지 억셉트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랍니다. 아마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오랜만에 그 나오미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사실 믿음 안에 거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런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이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으로 두 사람을 무대로 옮기시는 중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나에게 왜 이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어떤 커플링과 원망과 좌절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 스스로 참 나는 괴롭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만큼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추수할 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을 옮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냥 팬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도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우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그를 비워주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비워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는데 이제는 내가 가난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환경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고 징벌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난 믿음 안에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돌 때가 있고 이것이 멈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삼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디 나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늘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때가 있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자들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돌이키는 시간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 땅으로 옮기셨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세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룻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큰 거 한 방, 능력 큰 거,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이라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을 보니 룻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두 과부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이 죽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삭을 벨 때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체면을 차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룻은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으로 옮겨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왔다면
나에게 큰 어떠한 평탄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힘든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룻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룻이 정말 그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주우면 되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서 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만한 모습이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물어보지도 않죠. 내가 밖에 나가서 주워 올 테니까 어머니 집에 계세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엄청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내팽개 줄 수 있겠죠.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너 어디 가니 물으면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가지고 올게요. 그런 식으로 살겠죠. 근데 룻은 아주 겸손합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그 이삭 주우러 가는 거, 가난한 자들이 줍는 거, 거름이에서 줍는 거, 그 이삭 주우러 가는 것도 나오미에게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죠? 내가 좀 은혜 좀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쩜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뛰쳐나가려고 하죠. 베드로 같은 모습.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르바와 같이 팬의 모습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늘 큰 소리 치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끝까지 나는 쫓아다닐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좀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엄청 대단해진 것처럼, 내가 굉장히 믿음이 높아진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룻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룻이 정말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주워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겸손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 5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5분 기도를 하고, 내가 10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10분의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한 장 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장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근데 우리는 늘 오르바처럼, 팬의 모습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꾸 빠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하찮은 일입니다. 밭에 나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라도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5분밖에 기도할 수 없으면 나는 그것이라도 시작을 하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가 있다면 오늘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요, 내가 뭔가를 더 벌면요, 내가 참 재물을 벌면 그때 헌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 그때 담배 끊겠습니다. 근데 룻은 가장 하찮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고 이미 그 모든 무대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대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뭐를 하라고요?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작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맡은 그 배역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 근데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추수할 때 그 룻과 나오미를 옮기셔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게 한 하나님의 무대임을 믿고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을 따라서 살아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뉴스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가오싱에서 변종이 생겨서 강한 델타 변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국도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확진자들을 지금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소망을 주는 그 어떤 뉴스도 없습니다.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더해주죠. 특히 대만 같은 경우 백신도 부족한데 그 변형의 그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더 돌기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 방역기간이 끝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지금 모두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좀 아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다 때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측량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룻처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전도하면서 오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때가 지나갈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를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몰랐던 그 모압 여인 땅 룻을 주님께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엘리멜 가정을 옮기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룻을 빛나게 하시고 보석처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론 나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를 벌을 주셨나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지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치셨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그분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시고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는 구하면서, 오늘도 룻이 겸손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에게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께 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내일 얼마나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오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밭에 나갈 때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앞날을 생각한 미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 줍는, 동냥하는 것 같은 그 지금 모습으로 룻은 삽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룻만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에 보이지 않고 절망 같은 것 같은 그 길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입에 넣으신 놀라운 복을 룻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은 오늘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고 난 후에 안진뱅이에게 말하죠. 근거는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오르바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팬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